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제목은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유다 왕 요시야 때의 유월절 지킴은 사사시대 이후 가장 잘 준비된 예식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었고 남방 유다의 역사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던 중에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지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뜻깊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의 출정을 가로막다가 전사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38화,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왕 바로 느고를 저지하다가 전사하는 이 장면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결 예식에 관여됨으로 인하여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 마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유다에게서는 요시야를 잃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사도 바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끝까지 바른 결정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요시야가 애굽왕 바로 느고의 출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이 애굽왕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애굽왕 느고는 왜 이 출정길에 오르게 되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싸움에서 아수르가 이미 쇠하여 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제국으로서 매우 막강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완전히 아수르를 제압을 하고 나중에 유다에 쳐들어오기까지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남방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왕의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에 요시야는 그 느고를 저지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를 저지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 이방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애굽왕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것을 요시야가 듣지 아니하고 그 느고랑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느고가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왕 느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사탄의 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유월절을 그 해에 그 치세 18년에 이루어냈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 전쟁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죽게 되는
이 경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판단을 항상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초반부에서 요시야의 6월절 소식을 6월절 지킴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 이 6월절에 관한 소개가 그 6월절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고 얼마나 잘 만들어진 절기였는지 2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나라를 잃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될 때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어깨에 메고 움직일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지킨 6월절의 의미였습니다.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만약에 나라를 잃게 되면 이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 나라를 평안과 안녕 가운데 운영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월절을 지킬 수 있음을 요시야의 6월절에서 상징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온 백성들이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함께 잘 준비하여서 성대하게 치른 6월절의 묘사를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준비된 6월절 예식, 이것이 요시야 왕 18년에 있었고 하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남방 유다는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장부터 아주 짧게 지나가는 왕들의 역사로 인하여 역대하 36장은 남방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 또는 유다의 마지막 6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허무한 죽음,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가되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